바울과 복음을 만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김은경 목사이며 복음과 은혜의 제목으로 이번 시간 갈라디아서 4장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의 최고의 좋은 소식, 복음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평생 지녀야 할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은총, 자비, 인자, 인애와 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건 없이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는 이것을 3장에서 배웠죠. 믿음의 대상.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즉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선물로 주신 은혜 또한 주셨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돌봄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은 오셔서 강함이 되시고 우리 자신이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상황과 맞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즉 그 은혜를 믿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의 인사말 기억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할례, 즉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요, 4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요. 유업을 이을 자, 그 아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오기 전, 즉 구약 시대로 일단 생각해 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요, 다 약속의 후사들입니다. 즉 아직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속박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 시대에 우리로 이렇게 대입한다면 복음을 만약 만나지 않았거나 또는 만났어도 우리는 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기준에 맞춰 살려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불안하고 짐에 눌려 있어요. 또한 우리는 복음을 알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구원의 자유와 기쁨, 어느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성대로 자신의 실적과 도덕적 공로로 자꾸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하였더니, 바울은 이 초등학문, 즉 율법을 9절에서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왜죠? 율법에겐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종의 신분으로만 가두어 놓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 시간 외치는 것 같아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볼 건데요. 4절에서 때가 참에, 즉 역사의 때 또는 각자 어떤 경험의 시점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기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와 같이 인간의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우리와 다르게 율법의 정죄, 어떤 율법의 속박함을 받지는 않아요. 그 아들은 오히려 율법에 가둬진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해방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아들의 권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이 법적 특권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6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죄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돼요.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 신분을 얻은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을 또한 받아요. 여러분, 그 아들의 영, 이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 3장에서도 성령, 즉 믿음의 선물에 대해서 배웠죠. 즉 믿음의 대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귀게 해줘요. 하나님의 이 관계의 친밀함 속에 있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이게 가슴이 터질 듯한 깊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아빠, 아버지의 관계는 어때요? 되게 따뜻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더 이렇게 깊이 사모하게 되고요. 성령은 우리가 지적으로도 물론 정서적으로도 아버지의 이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과 끝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된 우리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이 타고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이 명분을 얻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 몫의 이 저주를 이렇게 제거하고 그분의 목, 즉 예수님의 몫인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길 원하셨어요. 즉 죄의 지배, 멸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요, 값없이 이렇게 주어져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싸구려는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지만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지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완전히 충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대가 없는 이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의로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이해 주시고 그 의가 우리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며 그 은혜는 정말로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은혜에 제대로 잠기면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누립니다. 즉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맛봅니다. 종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비싼 희생으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 다시 종노릇 하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우리 돌아갑니다. 바울은 8절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인들에게 더 소리를 높여 호소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바울은요, 이 4장에서는 신학자, 어떤 사도로서의 이런 권위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언성을 높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이라고 칭하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기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던,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그리고 계속 10절, 1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로움과 이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힘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데,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말하죠.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뒤에 더욱이 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어서 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아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보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먼저 왔어요.
이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변하고 얄팍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 전부터 잘 아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마음, 우리에 대한 이 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시잖아요. 우리를 온전히 흠없고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또는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 이 불안감으로 인해 우리를 아름답거나 사랑스럽게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굳건한 믿음,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닌 우리를 향한 이 그분의 신실하고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싸게 우리 대신 치르신 값진 복음입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이렇게 구원을 얻어내려고 확신하기 위하여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열심은 은혜의 감격이 크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까 그 열심과 지금 그 열심은 아주 달라요. 거짓 교사들이 강조한 열심은 그들을 위한 열심이며 행위 구원에서 오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이 종교 생활이 다 그래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결국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12절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하노라 합니다. 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게 뭘까요?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자기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내고 싶어 해요.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닮고 싶게 하고 찬송받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결국 본인들의 영광을 받으려 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광받길 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4장 21절, 31절까지 구약의 인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4장 21절, 31절 본문만큼은 갈라디아 교회와 함께 거짓 교사들에게 또 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겐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3장에서 나왔던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또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없는 여자에게서. 이어서 계속 설명을 붙이죠.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내 사라 사이에서 상속자를 낳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사갈은 아브라함에게 종 하갈에게 아이를 얻으라고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100세 나이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습니다.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었던 사라에게서부터 아이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두 자녀가 있죠. 하갈에게서 난 자녀와 사라에서 난 아들.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녀는 인간의 노력으로, 즉 아브라함 자신과 이 하갈의 능력에 의지해서 얻은 자녀였으며, 사라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즉 약속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며 전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24절, 25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같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이 사라의 아들 이삭 계열,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임을 자부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들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시내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의 자손이 아닌 하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종노릇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해.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죠. 그들은 율법, 행위를 의지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너희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지만, 혈통으로는 이삭 계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종이자 이방인이, 여종의 아들이자 이방인이라고 역설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렇게 동침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쪽을 선택했고요. 초자연적인 역사, 즉 하나님의 은혜인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의 열매는 결국 종노릇만 더해진 자유와는 멀어진 삶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은 이 사라와 하갈의 이 아들들의 어떤 신학적 접근보다는 이 율법, 은혜의 두 축으로 비유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사라는요, 하갈은 율법을 대변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합니다. 또 복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를 얻는 게 아니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역사, 즉 초자연적인 활동,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주시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활동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를 얻습니다. 갈라디아인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이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요. 그리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7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은혜는요, 이렇게 하갈처럼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사라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에게도 이 아들이 생겼어요.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특히 잉태하지 못한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에는 이 복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즉 도덕적이고 착하고 종교적이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은 결국 종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31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삶을 건져주셨으며 이 예수님의 보혈, 그 자기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은혜는 두려움보다 커요, 여러분. 그리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이라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간은 내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나의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이 다가오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자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말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이 본문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풍성한 복과 자유 속에 누리시는 한 주 되길 소망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됨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하루하루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감격이 크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은혜의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